이 육체의 생명과 또 영원한 영생을 얻을 하나님 신령한 이 생명을 하나님 친히 보존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걸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주님의 오심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각 사람 가운데 이 놀라운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정인으로서의 이 삶을 정인 이것을 바울 사도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정인 예수의 정인입니다. 예수의 정인. 우리는 다 정말 이 사도행전에 4장 18절에서 20절이나 이 5장 20절이나 5장 32절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잘 밝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박해들이 있어도 이 사도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 말 듣겠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 듣는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 예수의 정인으로서 이 보고 들은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는 그걸 밝히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성경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시는 그 명을 따라서 이 보고 들은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인으로서의 정인의 이 삶, 정인의 모습, 이것이 정인의 삶이죠. 정인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정말 정인으로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우리 잘 아시는 2장 9절이나 3장 15절에도 잘 아시죠. 진짜 우리를 왕같은 선지자같이 이렇게 왕같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삼은 까닭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금 구원의 비밀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밝히라고, 우리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짜 놀라운 이 아름다운 덕, 놀라운 이 일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전하라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이걸 변명하라고, 이것을 정말 말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정인으로서 이 변명이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하죠.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증언.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는 이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22장 1절이나 23장 1절이나 여기 24장 10절이나 여기 26장 1절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이 네 번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그는 뭘 합니까? 자기 민족 곧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 공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부터 해서 이 지도자들 있죠? 율법사, 선교사,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네 번의 이 변명 증거를 합니다. 증언을 하죠. 왜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 대열에 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거합니다. 이 네 번의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선교가 어디로 간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자기 민족을 위한 것에 뭘 바칩니까? 로마서 9장 1, 3절에 이 자기 민족이 진짜 구원받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네 번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백성 앞에서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은 죽이기까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 금하면서 이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들 앞에서 이 정언을 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이 공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유대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합니다.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에서 왕 앞에서 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그는 이 자신이 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이름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런 것을 밝히고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길로 가죠. 로마로 이제 가는 거죠. 포박당해서 로마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우리가 정인으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정인으로서 예수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정인으로 서는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요. 정인으로 먼저 쓰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여기 일어난 일을 잘 압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기세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 상황에서 여기서 다메섹에서 받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빛입니다. 그 표현을 자기가 할 때에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이 빛이 비쳤다. 이 빛이죠. 그 다음에 받은 게 뭡니까? 이 두 번째로 받은 것이 사우라 그는 이 음성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딱 불렀습니다. 예수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자, 정인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편에서 아무리 해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그가 표현할 때 해보다 더 밝은 이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 빛을 이 아들을 통해서 비춰주셨습니다. 이 아들 자체가 이 빛입니다. 해보다 덜 밝은 빛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봤습니다. 21장 22, 23절에 봤습니다.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성친이 성전이신 그분이 빛이시고 등불이신 그분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은 해보다 더 밝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비치는데 내가 실수입니다. 나는 그 빛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빛 앞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많이 봤죠. 10편, 80편, 3절이나 7절이나 뭐 19절, 10편, 44편, 3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6절 뭐 이런 데 다 나오죠. 이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이런 빛, 이 빛, 요한복음 12장 35, 36절 이 빛, 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놀라운 빛, 이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고 이것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광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춰져야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빛을 이 지금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정인으로 쓰려면은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은 곧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비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말씀이라 그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비치는 이 말씀은 사랑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강렬한 이 빛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빛이 안 비치는데 무슨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오직 이 예수님께만 있는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이 우리를 영이 구원할 수 있는 얼굴에 있는 그 광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의로운 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의 이 강력한 빛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인생은 이제 완전한 바뀝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질 자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자를 오라 하시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 봤습니다. 이사야 62장 1, 2절, 이사야 56장 5절, 6절 뭐 한 군데 나오죠. 창세기 35장 뭐 10절, 13절이나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뭐 계시록에 다 나왔습니다. 3장 뭐 12절, 뭐 14장 1절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7절 뭐 이런 데 다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상의 이름을 정하신 분이 부르신다 하면 이게 실현됩니다. 이사야가 밝혔던 이사야 40장 26절이나 48장 13절이 실현되고 이사야서 이게 43장 7절이 실현되죠. 이런 것이 실현되는 걸 말합니다. 만상의 이름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죠.
그 부름에는 전부 다 뭐한다 해서 그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이제 모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약속과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모여지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입니다. 이걸 설명을 시편에 가면은 50편 5절에도 이 성도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성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그 하나님과 이 제사로 언약된 자. 그게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약속되고 언약된 자가 성도가 되고 이 성도를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하면 이사야가 43장 7절에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해라. 모으라. 그래서 이것이 싫은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 부르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부르시고 저 버린 자 같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았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부름에 나죠. 그와 같이 이 지금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고 다니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른 이 이름 이거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완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내게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내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많이 봤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전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게 나타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을 나타냈다.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설명했습니다.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냈음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생명이 복음으로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이게 일어난 자가 뭐가 된다고요? 정인이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정인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는 내용들 아시죠?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는 뭘 하느냐면 적시로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다메섹에서 일어나자마자 적극적으로 며칠 후에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인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0년이 진행되죠. 10년. 이 다메섹에서 만난 지가 AD 35년입니다. 35년이죠. 10년 동안 누구도 이 사람을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요. 바울을 인정하기 어렵죠. 저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접근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런 속에서도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것을 증언합니다. 그럴 때 이게 누가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누굴 붙이는 바나바를 딱 붙입니다. 바나바를 붙이죠. 성령이 충만한 이 착한 사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을 지금 바울에게 딱 붙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거하는 지도자들도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 그런 것을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됩니다. 이 일을 읽고 나서 다시 10년이 흐릅니다. AD 45년에 이제 이 바나바에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에게 뭐가 붙습니까?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큰 무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나바가 이제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게 이 45년이에요. 데려와가지고 10년이 지난 거죠. 데려와서 이제 이 큰 무리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 가르칠 수 없죠. 바울 사도가 1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빛과 이름을 받고 예수를 전하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자, 이게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기를 1년을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이 칭함을 받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읽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세력들이 거기에 배양되겠죠. 이 안디옥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빼내죠. 하나님. 이게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여기 1절에 4절에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명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1차 이제 전도라고 하는 이 선교죠.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소아시아로부터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죠. 이 선교 여행이 1차로 시작되어져서 소아시아를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죠. 하고 나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여기 26절에 이 돌아보자. 여기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이걸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14장 26절에 1차 전도를 마치고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 자, 이것도 중요한 권리죠. 여기 가르침을 처음 시작해서 파송을 해준 교회가 안디옥이죠. 그래서 1차 선교를 1년 반을 합니다. 1년 반의 선교를 마치고 이 안디옥으로 다시 모교로 돌아오죠. 이 돌아와서 이런 돕는 내가 가르친 자들이 결국 뭐를 한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거기서 헌신하면서 가르친 자들, 이들이 전부 선교의 자원이 됩니다. 후원자가 다 되겠죠. 돕는 자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1년 반 동안 나가서 1차 선교를 하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됩니다. 분명히 이 일을 하면 물질을 앞세울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가르치면 진짜가 일어나고 제대로 가르치면 구원자가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 지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1년 반 동안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시 막 그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게 15장에서 일어나죠. 15장 2, 3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 하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이 사도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자 이래가 보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도 구원을 얻지 못했던 이 율법에 다시 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짐을 다시는 지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우상에 재물 먹지 말고 피 섞인 거 먹지
먹지 말아라. 그러한 규례만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에 15장에 가면 15장 여기 40절과 41절에 이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이 일을 해결해 놔놓고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선교의 여행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게 역사서이면서도 성령 역사라고 하죠.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선교를 말씀합니다. 1차 선교할 때도 성령이 말씀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파송이 됩니다. 2차 선교를 할 때도 자기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뭐하죠? 그 16장에 여기 가면은 16장에 6절에 나오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저 유럽 지역에서 부르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되는 갈 지역들이 나오게 되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를 마게도냐까지 가면서 하게 되죠. 자, 이러고 나서 다시 또 어디로 옵니까? 여기에 20장에 가보시면은 여기 18장에 이제 가보시면은 18장 여기 22절과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죠. 22절에.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있다가 23절에 이제 3차 여행을 또 떠나서 그래서 이게 이 원리가 이 안디옥이라 하는 이 중심을 통해서 여기 가르쳐 놓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르침이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가르침이 없는데 선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이 일어나야 거기에 연합하는 동력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풍부한 자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물질도 올 것이고 신앙도 오고 믿음도 오고 사랑도 오고 다. 그리고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죠. 이게 떠나서 이제 20장에 가서 여기서 끝이 납니다. 20장 여기 37절과 38절에 이제 끝이 나죠. 이걸 이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끝이 납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완전한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도자들이 있는 이들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 1, 3차 이 선교를 다 끝을 내고는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마지막 사명이죠. 마지막 사명. 자기 민족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21장에 가지 말라, 가면은 죽는다, 그런 소리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이 방해가 일어나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정인으로서의 명백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정언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까지. 그가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안디옥이라 그러는 곳에서 이렇게 가르친 이 시발점을 열었던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는 가는 데에 사도행전 지난번에 18장 11절이나 시작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가르치는 시작이었고, 고린도에서 또한 가르치는 시작을 1년 반을 열었습니다. 18장 11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여기 10절에서 에베소에서 또 2년 동안 열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유배지에서 28장 여기 30절 31절에서 로마에서도 여전히 유배지에서도 2년을 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년, 2년, 1년 반, 1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르침이 없는데 이 확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1,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시작을 열었던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치고 고린도의 지역에 들어가서 1년 반을 가르치죠. 한 곳에 머물러서 전도하고는 지금 이것을 계속하는 걸,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2년을 또 가르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유배지에 가서도 또 2년을 가르칩니다. 가르침이 뭘, 이게 지금 정인이 하는 본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에요, 본업. 이것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부 동력자들이 만들어요. 그게 16장에 잘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우리 동력자들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동력자들이 일어납니다. 연합할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선교할 수 있는, 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재원들이 일어나는, 사람도 일어나고 재물도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확산되어 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갖다가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럼 하는 것 가서 뭐를 가르치고 뭘 하는가를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나라고 합니다. 정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사도행전 26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26장에 주님이 명령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18절에 다 나오죠. 여기 18절. 여기에 6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18절.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 했는지 그 명령까지 다 받았죠. 자, 요거 딱 6가지를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정의는 뭘 가르치고 뭘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게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했죠.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그 바울을 세운 까닭이 뭐라는 거죠? 너를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7절에 하는 게 뭐냐는 걸 밝히고 이게 눈을 뜨게 한다. 눈 뜨게. 이게 종으로서의 또한 정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눈을 떼어줘요. 그걸 여기서 앞에 설명을 쭉 합니다. 나중에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종과 정인을 삼았느냐? 이 이스라엘 곡에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럼 예수님이 나타났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종과 정인으로 세우시고자 친히 예수님이 나타냈고, 예수님이 또 장차에 이 종과 정인을 통해서 해야 될 나타낼 일들을 위해서, 그 나타낼 일이 이거단 말입니다. 진짜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한 자리에 가서 1년이고 1년 반이고 2년씩이고 또 에베소서 나중에 3년을 또 표현, 3년을 눈물로 가르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명령을 해요. 눈을 뜨게 해주라. 이 말, 눈을 뜨게. 이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겁니다. 전부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빛, 이게 안 들어가면 막 불만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가지고는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뭡니까? 이 진짜 요거죠. 제사함이죠. 제사함. 다섯 번째가 진짜 이 제사함이 일어나고 정말 이분을 믿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이죠.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되어지면은, 이 앞에 빛 되어지면은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 딱 요거 6가지를 밝혀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밝힌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낸 것은 너를 종과 정인으로 세웠어. 내가 너에게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가서 그들의 이 눈을 뜨게 해주고 이 빛을 바라서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명백한 이 제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한 성도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골로새서 설명할 때에 1장 여기 1장 29절에서 명백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을 만드세요. 한 사람, 각 사람 표현이라 그래서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지금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각 사람을 권한다. 한 사람을 권한다. 한 사람을 가르친다. 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수고를 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1년, 2년, 2년 반, 1년 반, 2년, 또 3년 이런 시간을 그 자리에서 보내면서 이거 합니다. 그래 눈을 뜨게 이거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이 성경의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게 18사도행 18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말씀으로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매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공적으로 확인되고 공적으로 인정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혀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이 떠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런 명백한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공적으로 예언되고 인정되고 확정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베드로도 그걸 밝혔습니다. 베드로후서에 1장 18절에서 22절에 밝힐 때도 그거 잘 나오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자, 한번 가서 보고 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이네요. 21절에 나오면 자, 읽어봅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나간 것입니다. 이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죠? 변화산에서 이 대단한 것을 봤다. 변화산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그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를 봤죠. 그리고 거기 초막셋을 지으려고 성급하게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도 듣고 그 놀라운 광경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
그런데 이것보다도 19절에 말하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게 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된, 확정된, 증거된 이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없이 신앙의 토대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신앙을,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것각과 앞세우면 반드시 나중에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해놨을까? 왜? 그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그것만 갖고 신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을 들었지만, 대단한 것을 보았지만, 또 대단한 것을 또 행했지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된, 공인된, 확정된 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두운데 빛을, 완벽한 빛을 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마치 샛별이 떠오르듯이,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떠오르기를 시작한다면은 이게 나중에 광명한 해보다 더 밝은 진짜 어려운 치료하는 나의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어려운 해가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눈을 뜨게 하고 이 빛을 주고 진짜 하나님께로 재산을 이걸 하기 위해서 그는 뭘 했다는 가르치기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기를 시작하더라. 이걸 여러분, 그거 없이 불가능의 문제예요.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은, 이단들에게 밀리는 것은, 이단들은 구원을 하고 하는데 기독교가 지금 자꾸 약화되는 것은 이게 사태였습니다. 저들은 머리에 띠매고 할 정도로 아침부터 열공하는데 요즘은 뭐 5분짜리 하면 제일 인기 좋고 구목사님도 20분 한다 했거든요. 할매들 20분 넘어가면 20분 한다. 근데 그거 올리나 놓으니까 유튜브에 올리니까 듣는 사람이 많이 오지. 우리같이 몇 시간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강론하는 걸 봐보세요. 밤늦게까지 하니까 사람도 떨어져가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오늘날도 이런 지금 열정과 이런 뜨거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종들에게도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본업이, 믿음의 본업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다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눈을 떠야 되겠죠. 진짜 이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게 에베소서의 1장 17절에 23절에 잘 나온 시편 19편 8절에 이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또 10편 33편 15절에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에 이거 지금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은 잘 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청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청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을 진짜 밝혀달라고,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해야 되겠죠.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것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이 빛이 들어올 거예요. 이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럼 이 마음의 눈은 뭐로 뜹니까? 말씀이 없는데 못 떠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계명은 순결해서 마음의 눈을 이게 뜨게 해줘요.
마음에 이 눈을 밝히게 해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없는데 이게 눈이 안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의 눈을 열어줄 분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잠언서에 보면은 20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이거 길을 누가 지었느냐? 이 길을 짓고 눈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으신 분이 길을 내 길을 이 학자의 귀같이 열어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열어줄 수 있어. 내 입을 지으신 분이 학자의 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 눈을 지으신 분이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누가 뜨게 하느냐? 지으신 분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이지.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의 눈을 열게 하지.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 속을 지으신 분, 겉을 지으신 분이 속도 지었다고. 그럼 이 지으신 분이 아니고는 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원리죠. 지으신 분이 길을 열어서 듣게 안 하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하려면은 이 강구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해요. 지으신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해요. 이것을 해달라고 평해야 돼요. 그러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이 듣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나 이 요한복음에도 가면은 이 4장 42절에도 우리가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근데 그걸 갖고 되지 않아요. 그걸 안 되죠.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이들이 그 예수를 보러 옵니다. 와서 진짜 친히 뭐가 일어나? 친히 듣고는 이제 믿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말로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 네 말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가 친히 이분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제 들었다. 이 믿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쫓는 것 갖고 안 돼요. 사람 쫓는 것 갖고 아무리 명강이 들어가 해결 안 나요. 누가 바꿀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주님께 청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주님 내게 듣게 해달라. 내 마음을 열어달라. 내 눈을 열어달라. 이 사망의 잠에서 깨게 해달라. 이것을 하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진짜 이 빛에 대해서는 뭐 제가 수많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이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오고는 생명의 원천 이 빛을 보지 않고는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편 36편 9절 많이 봤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이 빛을 반드시 볼 것이다.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빛, 생명이신 이 원천이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빛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작이 열고 나면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했다가 샛별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커지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어려운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했더니 정오의 어려운 이 빛이 정오의 빛같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그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이 빛을, 조금 더 어둠이 없는 이 빛을 완전하게 받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려운 해가 떠오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표현을 썼고,
또 이 빛이, 이 의의 빛이 마치 점호의 빛 같을 것이다. 돋는 햇살 갇혀서 점호의 빛같이 일어나는 이런 표현들을 성이 참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것이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정인으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정인으로서 세우는 까닭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런 것을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종과 정인으로 삼았다. 그게 종과 정인의 역할을 명백하게 주님 밝혀놨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의 권세가 가져되는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지금 망할 곳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문제예요. 사탄의 나라에 백날 있어 봐봐요. 여기 마음 뺏기고 여기에 모든 거 다 시선이 가가 있어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걸 표현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골로새서에서 표현할 때는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그의 이 구속 때문에 이 예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걸 하나씩 밝힐 때에 그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걸 그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오직 진리만을 밝힌다. 절대 속임수 쓰지 않는다.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절대 이 아침하는 말 안 한다. 절대 사람 자랑하지 않는다. 절대 사람 영광 구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그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이것만을 됩니다. 이것만. 오늘 우리가 이런 데에 마음을 안 쏟으면 사기꾼 되지. 같이 하게 돼요. 바르게 쓰지 못합니다. 제목.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 제3 오직 이를 죄를 사는 권세는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4, 5절 봤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은 뭐가 있다 했어요? 사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내가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해결될 거니까. 이게 막 제 속에 가치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그가 내게 말씀 한마디 탁 던져주시면은 이 기록된 성경에서 그 한 말씀만 내게 제대로 보여지면은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유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는 거예요. 이 진짜 죄를 사는 권세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에만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나 6절에 많이 봤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이라 그는 놀라운 이 선물을 딱 던져주는 이 가치를 몰라. 죄 없다 하신 이 놀라운 일. 이것 때문에 명백한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36절이 있나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짜 자유가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지금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이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죄의 종살이하는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해지고 그 아들은 뭘로 자유케 하느냐? 그가 이루놓으시고 약속하고 언약한 말씀을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제3이 일어나면야 거룩함이 일어나겠죠. 제3이 안 일어나는데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우리를 이런 대열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라고 불러냈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불러냈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은데 너도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냈다. 그게 레위기에 잘 나옵니다. 11장 40절. 베드로전서에도 잘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가 어디습니까? 4장 3절이가 여기도 잘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에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여기 살부가 아니고 살전, 대살전서 4장은 여기도 거룩 나와. 이렇게 오직 거룩함 이걸 이루라고 나와요. 제3이 일어난 자가 거룩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명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 기업을 받아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걸 받는, 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땅에 있는 것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이 영광을 내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 무궁한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려고 우리를 정인으로 정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이거 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이걸 하나씩 하면 여기 가장 잘 나와 있는 자 이 26장 부분으로 한번 가봅니다. 26장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입니다. 여기 이제 변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이 지금 26장의 이 지금 정언은 마지막 정언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이 변명하는데 이제 아그리파 왕과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마지막 정언을 합니다. 이거로서 이제 끝이 나죠. 1차, 2차, 3차 전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좀 보시려고 그러면 이제 22장 가보세요. 22장 여기에 1절에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지금 올라가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들썩거리고 일어나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붙잡혔죠. 백성들 앞에 붙잡힌 것을 이 천부장이 나서가지고 보호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1장 이게 이제 39절과 40절에 이 천부장이 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 백성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언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여기 또 23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공회로 이게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결박을 풀고 명하여 이 공회로 데려가죠. 이게 천부장이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22장 30절에 나오죠.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검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 2차 정언을 공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하고 1차를 하고 그 다음 공회에서 하죠. 그 다음 24장으로 가봅니다. 자, 24장 사도행전 24장 여기 이제 10절에
이제 이 베릭스 총독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 베릭스 총독,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러면서 베릭스 이 총독 앞에서 이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릭스 총독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선 자가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장에 이제 가가지고는 자 26장 1절 읽어봅니다. 1절 이게 이제 네 번째 증거를 하죠. 변명을 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게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26장에 자 그러면서 여기에 3절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나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했는가를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명할 때에 이 유대인의 풍속을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풍속, 이 풍족, 뭐 이거 전통이죠. 내려오는 전통, 이 규례 이런 문제죠. 이 역사 뭐 이런까지 나아가죠. 이거 사상 다 나아갑니다. 이 철학 이런 쪽으로까지 철학 또 이념 이런 모든 것에 다 나아가죠. 이런 세상에 이런 모든 문화 뭐 이런 것까지 이런 모든 분야의 인생은 다 매이죠. 잡힙니다. 다 그렇게 잡히고 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거 전체를 뛰어넘어야 되고 이거 전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은 이런 것에 갇히고 이런 것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 정치 이런 데 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온 것이지 땅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사람의 이 사상과 이념 이런 문화에 잡혀서는 안 돼요. 또 각 나라의 이런 풍속들 그 내려오는 전통들 이런 데 매이면 있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각 나라에 각 신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섬기고는 신이 있고 문화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결코 복음은 이 사람이 만드는 이 장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전부 여기 내이거든요. 여기 내에서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복음이 혼미하게 되고 혼잡하게 됩니다. 이걸 뛰어넘는 정도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위로부터 온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자기도 이런 유대인의 풍속과 풍조와 전통들에 매여서 유대인으로서 이 생활을 해왔던 자인 것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이사야가 밝힌 것과 똑같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입니다. 생각. 이거 안에서 갇혀버려서 이것을 이사야가 설명을 할 때에 바로 이게 뭔 의식이가 이게 이 선민 의식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런 선민 의식이죠.
그게 가장 또 지배적으로 작용해 율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라 하는 이게 강하게 작용됩니다. 또한 이것이 선민의식이 유대주의를 만들죠. 유대인을 꼭 죽어. 놓을 수 없어. 이 율법 놓을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맡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업적과 영광과 근세가 온 나라에 전해지기를 주님은 바랬었는데 여기 전부 갇혀버립니다. 여기 전부 매여버리죠.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이거죠. 딱 요거 성전주의. 이거에 매여버리죠. 우리는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은 똑같은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오만과 교만과 목줄이 쇠줄이 되어요. 못 꺾어.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도 이걸 못 꺾어. 그 정도로 이게 쇠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이 쇠줄이라고 하고 이사야가 밝힌 그대로예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아몰 사도도 똑같이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완전하게 매여 있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에 8일 만에 할례받았다. 그 무엇입니까? 이 다 유대주의죠.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할례받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이 율법 안에서 할례 안 받으면 전부 남이야 남. 취급받아. 그 정도로 이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뭐합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것이 일어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막 되는 거죠. 우리 15장에서 봤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악성 종양받고 전염병이야. 이렇게 말해요. 전염병. 그 정도로 이걸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내 교회 무너뜨리기 얼마나 어렵고 주님의 교회 되질 않아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내 교회가 최고야. 우리 주님이 최고돼요. 그래서 이런 데 내어버립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이걸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됐어요. 철저하게. 우리 24 보면은 이거만 봐도 알죠. 에스겔 이런 데만 봐도 내용을 잘 아십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자, 에스겔 24장 21절. 얼마나 이게 강한지 있잖아요.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자, 이런 것이 안 무너지면 있잖아요. 복음이 이게 진짜 진리가 진리 못돼. 자, 24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자, 이런 거는 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랑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더럽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곳곳에 말하죠. 여기서는 시체로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죠. 이 성전에가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뜨리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그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니 성전 이 지상의 이 성전을 만드신 것은 성전 대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만드는 그림자인데 그림자에 철저히 붙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본체되고 성전 되신 분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전이시라 했죠. 우리 계시록에 21장 22절에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왜 없다는 거죠? 이런 모형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실체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 되십니다. 성전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장에 여기에 20절에서 21절에 밝히듯 이 성전 허락을 3일 만에 지으리라 한 것이 뭘 말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밝히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전주의에 이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딱 요거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반대편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희거리인 중에 희거리이고 정말 율법의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막 유대주의 베냐민 집파 이게 율법 속에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진짜 이런 선민의식 속에 하나님의 자녀야 선민의식 우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대단한 성전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민족의 이 전통과 풍속과 내려오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역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는지는 이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26장에 다시 가봅니다. 사도행 26장에 이렇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5절에서 가르쳤습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게 이제 종교라고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밝힙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에 매이면은 분명히 위로부터 온 이 복음이라 하는 기쁨의 최고의 소식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종교에 매여버리면 이거에 철저하게 갇힙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과 짐승과 동물과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마서에 잘 밝혔죠? 1장 19절에서 25절에 잘 밝혔습니다. 이런 우상들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지금 잔재의식들 박석되고 내려왔던 이 지금 대한민국에 내려왔던 이 풍속을 쫓고 전통을 쫓고 문화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우상의 덩어리들 이것이 지배합니다.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온 곳에 맨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이걸 세워주고 이것에 돈을 쓰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고 정을 대보름 날은 온 무당들이 다 모여서 하게 되고 거기에 돈이 지불되고 세금이 지불되고 이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은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모든 신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심. 그걸 바울 잘 받았죠. 진짜 여기 한번 갔다 와봅니다. 여기 이 아덴에 나오는 이거죠. 자, 17장. 자, 사도행 17장입니다. 17장. 여기 27절, 22절입니다. 22절. 17장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종교심이 얼마나 많으면은 뭐 수백만의 신을 만들자. 한 나라에. 뭐 일본은 800만 정도 된다. 신. 대만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 일본의 영향을 대만을 더 받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대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범사에 많은 이 종교심이 뭘 방해한다고요? 진짜 복음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실컷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하고 해놔놓고는 사업 조금 안 된다고 그 권사가 저 무당 찾아가는 거 봐. 말씀 없는 무모한 신앙, 미련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우상을 믿듯이 믿는 신앙,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이렇게 밝힌 거예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생활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복음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장에 가서 사도행전 6절 이게 읽어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봤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가 오시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를 했습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주고 모세는로부터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를 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조상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본체되는 실체되는 것이 이 소망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려오는 합석된 종교였습니다.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창세기 잘 아십니다. 3장 15절. 또 우리 저 신명기 많이 봤습니다. 3, 4년 전. 처음부터 말해왔죠. 이런 이분이 오실 것, 여인의 후손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처음부터 진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분이 오실 것을 신이 하나님이 속죄할 것이라 그런 이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자 9절 읽어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여기 9절에 분명하게 봐요.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뭐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되는데 전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이 지금 모습,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이거죠. 이 업적주의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강박관, 이걸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 바울도 이런 모습, 스스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나섰던 거예요. 뭘 가지고 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이걸 다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육적인 실력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육적 무엇입니까? 이력이 이력. 이 이력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나중에 왜 그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린다. 자기의 육적인 실력들, 육적인 이력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니요, 금이 없고 율법에 진짜 가버릴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로서의 가졌던 이 육적인 이력, 이걸 자기가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8절에 설명을 할 때에 진짜 이 지금 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것들, 이거는 뭡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바울 사도를 내세우고 빛나게 했던 이력입니다. 이력. 실력이죠, 실력. 근데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 큰 일을 스스로 업적을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부여해주는 근한과 이 위험을 가지고, 위임된 근한을 가지고 이제 가서 성도들을 결박하고 잡고 예수를 모욕하라고 강압적으로 모욕하게 만들고 그들을 죽이는데 투표하고 이런 지금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땅으로부터 이게 증명되어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나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 대단한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방해합니다. 복음을 진짜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력이 없어야 돼. 뭔 명함이 그렇게 필요한데? 그런 거 없어야 돼. 뭔 그렇게 직함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명함 내는데 보면은 한 10몇 가지 돼. 목사로서. 대단해. 전부 썩어지고. 전부 이거. 이것 때문에 진짜 진리는 외면하고 이 진짜 진리는 안 들어갑니다. 뭘 들어가? 이게 배설물이 안 되는데 이거 전부 땅에서 얻은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취한 것이고 이 지금 이런 것들의 지식과 지혜에 유혹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밝힌 게 그거예요. 우리 47장 이사야 10절에 밝힌 진짜 땅에서 얻은 이 실력, 이 지식, 이 지혜가 전부 다 유혹해버립니다.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죠. 땅에서든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의 유혹당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못 올려 하지 않아요. 어제 그 목사님도 어제 그 한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이 장면서 지난번에 우리 저희에서 봤습니다만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땅 이 세상에 이 진주와 이 금과 이 진주 언도 되겠죠. 이런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이런 거. 그러나 땅의 최고의 보배는 이 지혜로운 위로부터 받은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지혜로운 이 입술, 이 지혜로운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지식적인 입술, 이것이 가장 큰 보배예요. 근데 이것에 가치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그 목사님 이걸 말씀합니다. 이 제대로 못 깨달으면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이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이 진리의 지식을 내 입에 담고 있는 이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보배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안 추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빌립보 3장 3절에 밝힐 때 뭐 한대죠? 이제 자기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진짜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런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럼 이것이 배설물이 되어야만이 고상한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지. 이게 배설물이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섞이죠. 혼잡해지죠. 혼미해지고 불순물이 차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고 이게 배설물로 나갔고야만이 하늘로부터는 고상한 지식이 이 안에 이제 고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진짜 차게 되죠. 이게 하늘의 지식. 그러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그 쌓은 그 진리의 지식의 그 선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했죠. 쌓은 선에서 이제는 이제 그 선이 그게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입이 바뀐다고. 이게 아니라면 있잖아요. 여기에 안에 들어앉아 있는 저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독이 가득한 것이 나온다. 여기 독이 가득하니 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선이 들어갔다. 선이 들어가서 여기에 선이 쌓이면 이제 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라는 지혜로운 이 입술이 하늘의 진리의 진실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으로 쓰임받는 종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이 일이 최고다. 이걸 보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스스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진짜 원수로 행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표현을 왜 그런 표현을 빌립보 3장 18절에 해놨는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가장 원수된 짓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탄식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읽어내고 진리의 지식을 우리 안에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뭐 큰 이런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이런 업적주의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는 이 구속을 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자로 바뀝니다. 그렇지 못하면 맨날 이렇게 무슨 큰 일을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신앙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됩니다. 여기 신명기에 12장 8절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12장 8절에 사사기 21장 25절 내가 옳다는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주의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여기 27절에 잘 밝히듯이 이런 자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남이 몰라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사상 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였다 그런 것을 잘못된 이 종교를 따라서 이 지금 복음의 완전 대적자로 섰던 이 세월을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땅에서 섭렵하고 배웠던 것들, 얻었던 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을 방해하고 있더래요. 위로부터는 진짜 진리의 지식을 내 안에 두질 못하게 만듭니다. 전부 이런 문제. 자, 그 10절 읽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춰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대는 내가 고생이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를 대적하고 그 이름을 대반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을 말합니다. 채찍을 맞으면 나귀가 소가 채찍을 맞으면 아프죠.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뒷발질 아무리 해봐보세요. 또 때리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면 돼. 앞으로 가면 되는데 이 지금 뒷발질을 한다고 여기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헛짓 한다 이 말이에요. 헛짓. 진짜 예수를 대적하는 이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한을 받고 위임을 받으려고 줄 섭니다. 줄 안 섭니까? 수많은 데 가서 줄 서죠. 안 그래? 줄 서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전부 그런 거 있어요. 참 진짜 목자 되신 분을 놓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참 선한 목자. 다시는 내 양을 이 목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 목자들이 내 양을 먹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이 양떼를 먹이겠다 하는 그 심정을 아신 거예요. 에스겔서 봤습니다. 3장 8절에 10절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이 사람 목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제 소낙비같이 내리는 이 복을 주겠다. 진짜로 그 목자가 주는 이 완전한 꼴을 먹이게 하겠다. 소낙비 같은 복을 내려주겠다. 진짜 이 목자가 초원의 푸른 초장에 살찌워서 누워있게 하겠다. 저 높은 곳에 우리를 만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데 줄 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합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노력하는 이리들이 거짓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자, 여기에 이제 약간 이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 여기 분명하게 표현했죠. 해보다 더 밝은 이 빛, 그리고 이렇게 이 불러주는 이 이름, 하나님이 이런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소리,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이 소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이 목자의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내 이름 안 불러주는데 뭐 해결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할 역할들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잘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에도 잘 나오죠. 에스겔서 이 3장 1~7절에도 잘 나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말을 깨우치라. 저들을 일으키라. 저들을 깨우라. 이거 역할이죠. 에스겔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고 진짜 어둠에서 이 빛으로 인도해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과 거룩함과 또한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해주라고 말하는 이 일을 네가 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른 거예요. 정으로 부른 겁니다. 이 일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이거 하는 거예요. 자, 11장이 나오면, 자, 11장.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일어나야 선교가 일어나. 이게 일어나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 11장. 자, 24절부터 읽어봅니다. 11장 24절입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것이 시작을 여는 계기죠. 이 시작을 열었죠. 이 가르치는 시작을, 이 큰 빛과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10년 만에 이것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열었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납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가르치는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성교를 역량들이 키워지니까 이제 성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차 성교를 이렇게 떠납니다. 자, 14장 자, 26절 읽어봅니다. 14장 26절입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이 모든 성경의 일들을 보고하면서 이들과 또 함께 있으면서 또 뭐 했겠어요? 하나님 가르치겠죠. 이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제자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5장에 이 문제가 일어났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15장 1, 2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우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려 작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고 이 지금 율법에 할례 받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15장에 여기 대단한 걸 말하죠. 자 28절을 읽어봅니다. 자 15장 28절입니다. 이게 뭐를 이 중요한 걸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짐지우는 율법 안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짐지우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이 이제 결론이 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이제 여기 또 옵니다. 자 36절 15장 36절 자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35절부터 읽어봅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하고, 자 여기 분명하게 안디옥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또 하는 것은 이 주의 말씀을 진짜 가르칩니다. 계속 세워나가죠. 거기로부터 선교의 역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를 갈 수 있는 역량이 일어나죠. 이래서 이제 2차 선교가 39절 40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북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떠나 수리아와 빌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서 더욱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 일들을, 선교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소아시아에만 전하려고 하니까, 자 16장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의 관문이죠. 이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이 환상, 이것을 보고는 이 유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에 이 유럽으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아까 여기 봤듯이 이게 18장에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 좀 지방을 다니면서 하고는 다시 돌아오죠. 27절입니다. 22절입니다. 18장 22절입니다. 여기에 다시 돌아오는 걸 보여줍니다. 가이사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죄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2차 선교가 끝나고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여요. 이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다 끝내죠. 그걸 여기 20장에서 22장에서 20장에서 이제 끝나는 걸 보여줍니다. 20장 여기 37절과 38절에서 3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완전하게 이제 떠나는 걸 보여주죠. 3차 전도 여행이 떠납니다. 예, 끝나고 이제 말씀드렸던 죽음이 기다리는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본토로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마치자. 로마서 가봅니다. 9장 이걸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뭘 원하? 오직 이 복음이 자기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그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차가 봤습니다. 이것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천만 이 민족을 구원하자고 하는 이 타이틀입니다. 천만 민족을 예수께로 거기에 이 회개 운동을 전개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뭐로 이루어지죠? 이거는 오직 성령운동,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고 지금 이렇게 시도별로 17개의 시에 이 깃발을 뽑으면서 이 원수들의 이 깃발들을
꽂고 이 진짜 복음의 이 깃발을 꽂고 8천만 민족 남북한과 1,300만 명의 외국에 나가 있는 이 우리 민족들이 다 합치면 8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천만을 다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때를 예배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소그룹으로부터 10명 그날 설명을 그렸다. 이태희 목사가 이걸 맡고 있는 총재된 이태희 목사가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각 시도별로 이 일들을 일으켜 나가자. 그러면서 2027년에 이제 이 집약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27년에. 그 27년의 의미는 1907년 이게 평양역입니다. 평양 대부흥에 120년 되는 해.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73년도, 74년도, 77년도에 여기에 100만 이상, 여기에는 뭐 140만이나 뭐 이상, 여기에는 뭐 연인은 뭐 750만이 모였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이 깃발이 이제 이 빌리그램이 와가지고 시작을 열고 그 다음에 이 엑스포를 통해서 이 큰 무리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뭐 7개 교단이라고 하면 이 교단이 연합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일을 일으키고자 해서 연 인원이 뭐 750만 명이었다. 그때 연 인원이 모인 것이 이 복음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것에 이 7년에 50주년이 되겠죠. 그게 2027년이 되면은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120년과 이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일으키고자 크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교단이 그 당시에는 교단이 이렇게밖에 안 됐대요. 연합을 해서 했던 이 50주년을 기념해서 2027년에 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복음의 중심에 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자고 이 지금 각 시도별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진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일었어야 돼요. 용감하게 주를 의지해서 진짜 용감하게 이 깃발을 들고 일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원수들의 깃발을 뽑아냅니다. 원수들이 성전의 교회에 거짓으로 그 사나운 이래들이 양의 팔을 쓰고 뽑아놓은 이런 잘못된 거짓의 깃발들을 뽑아내고 이 지금 진리의 진짜 명백한 이 깃발을 전부 다 다시 꽂자는 거예요. 시편 73편 3, 4절 봤죠 우리가? 요거만 보고 마칩시다. 시편 봅니다. 시편 74편 성전에 이 원수들이 와서 이 거짓된 잘못된 이 깃발들을 다 꼽아놨습니다. 74편. 자,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생각하세요. 네?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 성전에 유형 무형의 이 성전에 원수들이 와서 전부 다 이 어디를 펴놨습니다.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대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원수들이 전부 이 지금 사악한 깃발들을 다 꽂고 있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발을 옮겨 놓으셔서 이 성소에서 일어나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3장 2절 가보세요. 이사야 13장 2절. 이걸 하자는 거예요. 13장 2절. 자, 13장 2절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이제 바벨론의 이 어지럽히고 혼미하고 혼잡한 세상에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그게 무슨 말인가? 누구든지 듣고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숲이 없는, 나무가 없는 그 민둥산 위에 꼽아놔야, 깃발을 꼽아놔야 누구든지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올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치를 들어라. 이 복음의 기치를 들어라. 이 진리의 깃발을 세우라 이런 겁니다. 자,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자, 57장. 그게 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7장 14절입니다. 14절.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지금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이런 전통과 문화와 풍조와 풍속들의 세상살이에 다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잡힌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거치는 것들을 제해버려야, 또 험한 길들을 다시 도두고 수축하고 올 수 있게 해야 다시금 성전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라. 62장 10절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여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것이 복음의 깃발을 누군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또 이렇게 한 사람이 깃발을 드니까 전국에 이런 지금 그걸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런 기치를 들고 깃발을 들어야 해결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많이 봤죠. 10편 60편 사람 진짜 우리에게 이 지금 깃발을 주신 것은 오직 뭐하라고? 진리를 위해서 달아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뭐 해야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정의와 용기로 용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용감해져야 반응.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행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깃발을 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서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진 성전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와 회개와 성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얻는 자와 사마리아의 땅끝 내 전국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 성교의 지경을 넓혀서 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만큼 또한 성교의 지역으로 또 나가고 그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런 역량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앞서 나가시며 그 길을 내시며 또 험한 것은 도누시고 평탄케 하셔서 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이 확실한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